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그리고 7장을 산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다 또는 산상설교다 그런 말씀을 해요. 네, 5장, 6장, 7장에서 가르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천국 시민,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 천국 백성들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 방향성이 뭐냐, 또 가치관, 천국 백성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인생관, 그리고 세계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이게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치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성품, 인성이라고도 인성이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면 상당히 심각한 거죠. 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복음을 전해도 우리의 삶이 이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그것은 전도의 열매가 없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 방향성, 그리고 삶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방향성으로, 그리고 그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가만히 있는다고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다. 오늘 세 가지인데요. 33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3절, 또 옛사람에게,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하지 말고 또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것은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우리 아직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헛맹세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죠.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 그 뒤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한층 더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털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굼게 할 수 없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헛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도무지. 부부간에도 맹세하지 말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맹세하지 말고, 이 지체들 간에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내 머리털옥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거기 보면 내가 머리털 하나도 희고 굼게 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서원 기도라는 게 있어요. 서원 기도.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 서원 기도도 역시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해서 저에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잖아요. 그것도 맹세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원해놓고 다 지키셨어요? 거의 못 지키잖아요.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서원을 하거니와, 사실은 구약에 말씀하기를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그 서원을 안 지키면 내가 너의 생명을 도로 찾는다. 그런 말씀도 있다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하는 것은 그만한 게 좋다. 그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구약에도 그리고 신약에도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도무지 헛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고,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어떤 것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나. 거기에 담겨진 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나. 물론 거기에 헛된 맹세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뭐냐. 그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우리의 역량껏 살아요. 역량. 우리가 그런 캐파시티라고 해요. 캐파. 자기의 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요, 다 그 용량이 있습니다. 용량. 그걸 역량이라고도 하죠. 캐파. 우리가 보통 캐파시티라는 캐파. 사람마다 용량이 있어요. 용량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50, 어떤 사람은 100, 어떤 사람은 1000도 있어요. 1000. 그 믿음의 용량도 틀립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믿음의 분수껏 하라. 분수껏.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경우도 맹세하지 마라. 약속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마라. 그 말은 각 사람마다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역량껏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내 역량껏 살아가면 돼요. 그렇죠? 내 수입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인데 300만 원 안에서 살아야 돼요. 헌금도 300만 원 안에서 하면 돼요. 돈도 없는데 빚져가면서, 가득 빚져가면서 헌금하라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한도 내에서 하면 돼요. 11조도 그 한도 내에서 내가 섬기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한도 내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물질로나 우리의 몸으로나 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도 우리 역량껏 하면 됩니다. 우리의 용량이 작은데, 우리의 역량이 부족한데 그 역량을 뛰어넘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한 개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왜 맹세하지 말라 그랬나? 우리는 맹세해도 안 돼요. 못 지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맹세해도 그 맹세를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소원을 해도 그 소원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실수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믿음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끔 보면 이 공수표를 많이 날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거 다 공수표라. 말은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는 아니지만 인간관계에서도, 그럼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고, 거기 보면 37절 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여기서 지나는 것은
뭐가 된대요? 악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라. 물론 사람인데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100% 책임을 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가 왜 힘들어요? 목사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냥 말을 막 공수표 날리면 누가 저를 믿겠어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책임을 지는. 우리 중직자가 왜 힘들까요? 중직자들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 그 본분에 맞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출성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은 자기 말에 책임지기가 정말 어려운 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역량껏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해요. 완벽한 책임을 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지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긴 것은 기라고 말하라 그래요. 그 말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말하고 그렇게 생활하라. 그런 얘기.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예.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나 우리가 신실해야 된다. 신실. 헛된 맹세를 하지 마라. 이 말씀에다 더해가지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맹세하고 못 지키니까 맹세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성실하게 살아. 그런 얘기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건 기고. 못하면 못한다고 말하세요. 어정쩡하게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그건 제가 못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쌀쌀맞게 그렇게 말하나, 그럴지 모르지만, 그 쌀쌀맞은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저는 용량이 안 됩니다. 제 힘이 거기까지는 못 미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시는 것에 내 용량은 10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20을 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 네. 파키스탄에 가보면요, 카라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그때 40대 봤던 것 같은데 그게 그 모습이 지금도 머리에 다 이렇게 떠올라요. 가끔 보면. 우리나라는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 이 말이 크잖아요. 커요. 근데 그쪽은 못 먹어서 그런지 말이 염소보다 조금 더 커요. 염소보다. 근데 그 염소보다 조금 그 쪼랑말인데, 쪼랑말보다 더 적어요. 근데 거기다가 집채만한 이런 짐을 싣고 가요. 집채만한 거.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짐을 아주 낙이 그 등에 싣고 가는 걸 보면 정말 애처로워요. 참 주인도 너무한다. 나귀의 힘보다 제가 볼 때 10배 이상을 실은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영 못 보게 하려고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렇게 가더라니까. 야, 이 사람들이 참 좀 사납다. 어떻게 이 작은 쪼랑말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만큼. 시편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심히 아름다움이요. 그렇죠. 믿음도 분량이 있고, 우리의 사역도 분량이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고, 성실하면 돼요. 단, 우리는 책임을 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38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거기 줄거 놓으시고요.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보면 이 부분을 인용하신 겁니다. 21장 22절. 22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22절부터 함께 천천히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운 것은 대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네, 그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눈으로 했으면 눈으로, 손으로 그랬으면 손으로, 발로 그랬으면 발로. 네. 상처를 내게 했으면 상처 낸 것만큼 거기에 합당한 벌을, 상응하는 벌을 줘라, 그런 뜻이죠. 율법은 그렇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근데 항상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대치를 하는데요. 율법은 굉장히 정확한 것 같은데 복음은 이 율법을 몇 배 뛰어넘어요. 한번 그거 보세요. 얼마나 뛰어넘나. 39절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네, 우리가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악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악한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가능하겠어요? 네. 그래 또 보면 40절, 또 너를 송사하여 속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가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우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라.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자들은 이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원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가자 그러면 내가 왜 우리를 가냐고, 당신하고. 우리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 오른뺨을 치면 우리는 뭐 하죠? 고소해야 되죠. 고소해가지고 사법적인 어떤 형사 처분을 받게 해야 되죠. 고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요, 고소고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것을 고소라 그러고요, 제3자가 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해요. 이 고소고발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교회를 또 고소고발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네, 저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권사님이 목사님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권사님과 목사님이 같은 경찰서에 가지고 대질신문 하는 것도 바뀌니까요. 그걸 대질신문이라고 해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신다고 말은 했는데,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너무 복음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라 그러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져라 이거예요. 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근본 정신이 뭐냐? 다시 보세요. 49절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가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보고자 하는 자에게 줘라. 이게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이게 예수 정신이거든요. 예수님 정신. 이 예수님 정신이라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한 단어로 한번 만들어 보죠. 예수님이 뭔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하신 거고 이게 교리가 아니에요. 이 교리가 아니라니까요.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교리로 알고 산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너무 바리새인 같아요. 너무 교리로만 따져요. 교리.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정확한데 마음속에는 복음 정신이 없잖아요. 그게 영어로 tolerance, 이 tolerance라는 말은 관용.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뺨을 다 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람들이 와서 막 조롱하니까 옆에 있던 제자 중 하나가 단검을 딱 패더니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딱 잘랐어요. 예수님이 말고에 떨어진 귀를 붙여주면서 검을 빨리 꼽아라. 칼을 칼집에 빨리 꼽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나간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는 자들 얼마나 예수님에게 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 당신 무슨 메시아냐?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냐?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 별 얘기를 다 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언제 이리 와보세요. 그리고 말했습니까? 그들과 따졌습니까? 안 따졌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게 관용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저부터도 못 받아줘요. 잘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정신이 아니고 내 정신으로 살아, 내 정신. 내 이기적인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지, 예수님의 정신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잘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관용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거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완전히 거지 중에 그런 거지가 상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 오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멀리 오는 그 거지가 완전히 상거지가 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상한 아들을 보고 뛰어나가서 그를 안고 입 맞추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목욕시키고 새울 입혀주고 다 금가락지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너 이 돈 갖다 뭐 했지? 이 돈이 어떤 돈인 줄 알아? 너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허랑방탕할 수가 있어? 라고 그 아버지가요, 한마디도 안 물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는 따져요. 너무 따진다고요. 너무 따져. 그래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한번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막 공격하는 자들도 우리가 받아줘야 됩니다. 우리를 막 공격하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때부터 담을 쌓아요. 얼굴로요. 우리가 보면 아이들을 키워보잖아요. 다 그렇게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그렇게 키웠다고요. 그럼 애들이 다 지잘났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속아주잖아요.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예요. 너 이리 와봐. 이거 틀렸잖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있긴 있는데 그렇게 싸나운 부모가 별로, 아무리 싸나워도 자기 자식 앞에서는요 꼼짝 못해요. 다 알면서 속아주는 거라니까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가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알겠지. 그리고 관용, 그게 품어주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사나워졌는지 몰라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사나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눈도 보면, 눈도 무서웠던 때, 어떤 분들은 그 눈을 보면요, 눈도 무섭다니까. 무슨 당장 어떻게 할 것처럼 눈이 무서워요. 왜 이러지,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러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 이렇게 관용하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어디 간 거야? 네, 그 밑에 또 세 번째 5장 43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43절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43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게 그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건 이방인들도 다 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너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하라. 쉽지 않죠. 정말 어렵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많은 손해를 끼친 사람인데, 내게 정말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인데 그를 우리가 어떻게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또 예수님 말씀하기를 오히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하고 그리고 경계하기를,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 이방인들도 다 그러는데 난 게 뭐가 있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난 게 뭐가 있냐. 근데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해봐야 돼. 싸나워졌어요. 저도 싸나워졌고, 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많고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독교 교리들도 알고 책도 많이 읽었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래서 머리에 들은 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이 없던 심장을 이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다시 우리의 심장으로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복음 정신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지. 이렇게 사나워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겠냐. 여러분은 안 사납죠? 근데 저는 좀 사나워진 것 같아요. 네, 요즘 사람들이요, 남자고 여자고 굉장히 사납습니다. 네,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보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5배 이상 더 싸납습니다. 여자고 남자고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애들도 그렇게 싸나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세속적인 그런 사상들과 성품들이 교회 안에 묻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배 끝나면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또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사회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묻어 들어온 거예요. 자꾸 사람들의 성품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사람들의 그런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묻어가서를 좀 하자. 이식,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 가운데 바꿔치기 하자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 내가 관용할 수 있게 참고, 참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오리만 가자고 그랬는데 심리를 더 가지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 오리 가자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가려고, 1리만 가면 안 되냐고. 2리, 전라도 2리. 3리만 가면 안 되냐고. 조금만 가면 안 되냐고. 왜 내가 당신하고 가야 되냐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다시 예수